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 안에서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속히 함께 모여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과 기쁨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사 그리스도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주목받기를 원합니다.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고 자신의 이름이 유명해져서 어디를 가든지 대접받고 대우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중심이 되고 싶은 것이지요. 이러한 모습의 대표가 왕, 대통령 아닙니까? 하지만 현실은 왕이 될 수 없고 대통령이 될 수 없기에 왕처럼 대통령처럼 되고자 합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재물을 모으고 출세와 성공을 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바벨탑을 쌓은 자들은 명성을 얻고 싶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수많은 왕이 등장하는데 상당수 왕을 죽이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모두 중심에 서고 싶고 주목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1세기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영향력 있는 사람. 요즘 표현으로 한다면 타임지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위. 당시 유대 땅을 다스렸던 헤롯 왕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던 요한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가 마음만 먹었다면 유대의 왕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구별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화려한 언변을 구사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처럼 기적을 일으키거나 놀라운 일을 행한 것도 아닙니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별것 없어 보이고 아주 단순합니다. 그럼에도 구원을 바라며 천국이 임하기를 사모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여기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으로 이 구약의 다윗의 영광이 재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세례 요한, 당시 그는 유대 땅의 중심이었고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니 당시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특히 존경받았던 이 바리새인들은 그에게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외치며 회개의 세례를 주는 요한, 그가 누구인지 아주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 그에게 당신은 누구인지 묻기도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아멘. 내가 누구냐? 이름이나 출신을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곧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그리스도냐? 라고 물은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우리가 받는다면 어떨까요? 엄청난 인기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으니 그래, 내가 한번 구원자가 되어보자 라고 생각하거나 설령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더라도 자신을 주목하고 있으니 그리스도와 비슷하다고 모호하게 말할 수도 있을 텐데 요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뜬들이지 않고 말합니다. 20절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래서 또 묻습니다. 그러면 엘리야냐? 무슨 의미일까요? 말라기 4장 5절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오는 그 엘리야가 맞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는 아니라 대답합니다. 또 묻습니다.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는 바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던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세례 요한은 모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로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했듯이 로마 치하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입니까? 요한이 대답합니다. 나는 아니라. 대답은 시원시원한데 묻는 자는 답답했을 것입니다. 질문마다 나는 아니라 하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바꿉니다. 너는 내 자신에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그가 대답합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아멘. 그는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소개합니다. 이사야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소리, 들리지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소리는 소리가 아니라 이 말하는 자의 입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그럼 요한은 누구의 입의 소리입니까? 이사야 40장 5절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즉 세례 요한의 사역은 하나님을 주목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말하는 입만 주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리는 소리의 대상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가령 제가 마트에서 집사님 하고 외치면 마트에 있는 수많은 집사님들이 저를 볼 것이고 동시에 네 하는 그 집사님을 볼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 8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누구를 주목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곧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누구냐? 라는 모든 질문에 나는 아니라 대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주목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놀라운 권능과 또 말씀과 기적을 베풀었지만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13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도 믿는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소리가 되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주목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아멘.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그 선지자도 아니면서 그저 소리라면서 어찌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냐는 것입니다. 요한이 대답합니다. 26절 27절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요한은 자신이 왜 세례를 주는지 말하지 않고 물로 세례를 베푸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즉 자신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분이 오실 거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 왕도 건드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엄청난 인물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과 감히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숨기며 사람들로 하여금 땅에 오신 하나님을 주목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자신을 주목하게 만드는 세례를 왜 베푼 것일까요? 29절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주목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아오십니다. 그러자 요한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말한 내 뒤에 오실 이가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보지 말고 그를 보라 입니다. 나는 아니다. 그다. 그가 우리에게 생명을 누리게 할 자이다 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요한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만약 그가 알고 있었다면 처음부터 자신이 세례를 베풀 필요가 없이 예수님을 찾아가 그의 제자가 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요단강에서 왜 세례를 베푼 것일까요? 요한은 누가 예수님인지 몰랐습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또 33절에서도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요한은 누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인지 몰랐기 때문에 이 물로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31절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요한은 세례를 베풀며 자기 뒤에 오실 분이 생명과 빛이 되실 분임을 전하며 그분이 자기에게 오시기만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육신이 되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오셨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32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요한은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한 것입니다. 33절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푼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물로 세례를 줄 때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 중 성령이 내려 그 위에 머무는 자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이가 자신에게 나아왔습니다. 요한이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아니라 그다 이지요. 사람들은 내가 주목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안에는 생명이 없기에 빛이 아니기에 아무리 주목해도 보이는 것은 어두운 뿐입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사람들의 위에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어둠밖에 없는 것이지요. 중심에 선 것 같아도 죽음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은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고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철저하게 예수님만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주목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된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 일을 통해 예수님을 증언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목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내게 주어진 일이 있습니다. 내가 주목받기 위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중심이 되기 위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통해 주님이 나타나시고 주님이 주목받게 하시고자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누가 중심에 있습니까?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과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권세나 명예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통해 주님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주목하는 자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